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그 직임과 직분과 그 구성, 조직의 체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는 이제 성전의 봉사자들, 레위인의 근본적인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 찬양대를 맡은 자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말하죠. 그래서 문지기의 반들, 역시 문지기도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계속해서 나눠왔던 대로 24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의 가장 근본적인 대표가 되는 자가 2절에 보면 무셀레미아와 그 다음에 4절에 오베데돔과 그리고 10절에 호사예요. 그리고 이 세 명에게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24반이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부터 일곱째 엘 여호에네까지 바로 이 7명의 아들이 7반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오베데돔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는 7명이 각 반을 맡게 돼요. 왜냐하면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스마야는 그의 아들들이 더 많이 이제 각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 스마야를 빼고 둘째부터 해서 8째 부울레데까지 7명이 각 반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아들들이 맡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의 장자는 특별히 큰 용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의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였던 스마야는 큰 용사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각 반을 맡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리후와 스마갸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15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맡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 지금 이 앞에 무셀레미아와 오베데돔은 다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호사만 무라리 자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가 21번째, 그 다음에 힐기야가 22번째, 그리고 드발리아가 23번째, 그리고 스가리아가 24번째 해서 이렇게 24반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들을 보면 특별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죠. 다른 그런 어떤 다른 자손들보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무셀레미아의 후손들은 7반이었고 그 다음에 호사의 후손들은 4개의 반밖에 되지 않는데 오베데돔의 후손은 13반을 차지해요.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죠.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돼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번성했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게 돼요. 오베데돔은 그러면 왜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13장 13절 14절에 나왔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것이 넘어져서 옮기는 일이 중단되어졌고 그리고 이 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 13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석들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어졌어요. 사실상 어떻게 따져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맡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웃사가 죽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것에 손댄 자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온 백성이 다 봤어요. 그러니 누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서 그 하나님의 괴를 석 달간 모시게 되어지죠.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을 때 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서 석 달간 하나님의 괴를 모신 까닭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하죠. 결국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건 바로 하나님의 괴를 3개월 동안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괴가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게 아니죠. 그의 마음에 기꺼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거부하고 있을 때, 남들은 서로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모셨겠어요? 하나님의 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모셔드린 것이고 3개월밖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3개월을 통해 그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모실 수 있겠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괴를 찾아서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그 약속의 증표가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써준 그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의 상징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자가 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삶을 사모한다면 신구약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모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 오벳에돔의 집과 같은 복이 그 삶과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12절에 보면 이삭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말하죠.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형제처럼. 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그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더 복돼 보이고 더 값져 보이고 더 소중해 보여요. 레위인의 기본 직무가 성전의 봉사의 일이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일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져 보이는 제사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 그들에 비해서 이 문직이라는 위치와 직임은 사실상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분이고 직임이겠어요. 그러나 그 직임을 귀하게 만드는 건 그 직임의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종류냐가 귀하고 천하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직임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일의 종류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 일을, 왜 이 직분을 하느냐,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위해 일한다면 그 일은, 그 직분은 귀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귀하고 값진 일, 값진 직분, 값진 사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감당하는 일이라면 성전의 문지기조차도 귀하고 값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까 고라 자손이 어떤 일들을 주로 감당했어요? 문지기의 대부분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런 고라 자손이 지었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시편 84편 10절 어떻게 고백해요? 같이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훗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른 곳에서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직임은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 성전 문지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자처럼 그렇게 귀한 직분은 아니었어요. 또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내가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이들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 문지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이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 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직분 자체가 귀하고 천하고가 없어요. 그 직분 자체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든지 값지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서 사람의 기준은 자꾸만 줄을 세워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들,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수직적인 질서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리고 또 당회장, 담임 목사, 이런 걸로 우리는 자꾸만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보면서 더 높은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직분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의 종류에 따라 귀하고 천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무리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고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고 노회의 대표가 되어서 노회장이 되고 총회의 대표가 되어 총회장이 된다 하여도 그게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총회장이라는 직분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노회장이라는 위치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이 직분을 감당함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문지기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직임과 직분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 그 형제들과 다름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문지기, 경비일이나 하는 수의일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형제처럼 그 형제들과 동등되게 직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임을 하나님 안에서 동등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돼요. 그 목적이 정말 분명하다면 이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악하고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정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어떤 여타 죄인들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함은 문지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전의 거룩함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생각하지만 이 문지기들이 철저히 그 문을 지키고 막아버리면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문지기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그저 받을 그런 어떤 월급이나 급료만 생각하며 그 성전의 문을 지킨다면 사꾼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직분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도 이 문지기에 대해서 9장 17절부터 27절에 말했었고 15장 23절 24절에 말했었고 16장 37절에서 39절에 말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6장 1절부터 19절에 또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문지기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자세히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들이 하찮아 보였던 이 문지기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문지기가 어떻게 그 문을 지켰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서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문지기가 되는 거죠. 성전에 이 경계가 있으며 그 경계마다 서가지고 이 세상과 성전을 구분짓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세상의 그 악하고 더러움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지켜서는 역할을 할 때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문을 열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문지기 사명이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편리주의로 물질주의로 이렇게 가지만 그 모든 것을 막아서야 되는 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막아서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고 점점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적 가치를 세우고 세계관을 세우고 정말 주의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거룩함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선하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저희 이제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이 노예 그 시찰회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종교에 대한 선호도,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25%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요? 기독교인만 선호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 문지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문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하고 더러운 죄의 습관과 모든 방식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문지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자꾸 문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문지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처럼 교회 안이 장사꾼으로 판을 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작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문지기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구별됨은 문지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문지기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문지기 사명을 지키세요. 어디에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가? 오늘 우리 청라 영천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문지기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주셔야 되고, 오늘 한국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지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13절부터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똑같이 제비를 뽑아요. 누가 더 중요한 위치를 맡고 누가 덜 중요한 위치를 맡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누가 더 편한 위치를 맡고 누가 더 어려운 위치를 맡느냐가 아니라 그냥 동등하게 제비를 뽑아 맡기는데, 그리고 보니까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이 셀레미아는 2절에서 말하는 무셀레미아의 약식 이름이에요. 이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아서 맡았고, 스가랴는 셀레미아의 아들이죠. 명철한 모사를 위해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에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그래서 각자의 그 위치는 제비를 뽑아 맡기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위치와 다른 직분과 다른 건, 다른 직분은 24반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는 그냥 그 각 반이 각자의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되어지고, 그 맡은 반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곡간에는 2씩. 곡간이 성전에는 2개였어요. 그러니까 2씩이니까 4명이 되고,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이렇게 하면 총 24사람이 각 곳에 맡아서 성전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전의 문을 지켰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전의 문을 막아서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싸워서 깨트리고 문을 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어린 양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악하고 불의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그런 문지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교회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이 나라의 거룩함, 그게 우리의 책임에 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 역할을 해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